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또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새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요단처럼 건너가야 할 곳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다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단처럼 건너가야 할 곳. 자,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2주 동안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책 이 토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유는 이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가 여호수아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예배자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는 무엇일까? 이제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책에서 가르쳐 주신 예배였습니다. 자, 그렇게 율법책을 통해서 예배자를 세우시는 일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이어집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을 다해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해답을 주는 성경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지키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정말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들이나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날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듣고 지켜도 이 세상 속에서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워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를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미련해 보이는 이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지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멋지게 세워지는지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제 여호수아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한 청년과 제가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믿음이 좋은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 도통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이니까 다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더니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너 요즘에 코로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잘 드려보는 거 어때?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불편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매일 예배해야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고 머릿속에서 수많은 막 생각들이 오고 가면서 이제 목사 노릇을 하려고 막 뭔가 쏟아내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먼저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목사님 어떤 말 할지 제가 다 알아요. 다 안 돼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올해는 결혼부터 해내고요. 결혼을 하면 그때 저는 여자친구와 교회 예배 드릴 겁니다. 저는 속으로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일 때도 안 끌려다니면 이제 아내에게는 얼마나 끌려다닐까 확신을 하고 또 쏟아내려고 하는데 청년은 다시 한번 확신하듯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제가 결혼부터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핑계가 많아요. 지금은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이 말씀대로 살 만한, 이 말씀을 지킬 만한 때는 아니다. 왜 우리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니고 지금은 때가 아니고 자꾸 들은 말씀을 지킬 시기를 자꾸 늦춰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시작부터 11절까지 쭉 넘어가는 시기를 보면요, 이 여호수아 이때에 이 여호수아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좋은 때, 좋은 시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죽었죠?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 그런 분들과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와 같았습니다. 애굽에서 그 바로 왕에서 구출해낸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 그 홍해를 가른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온 자고요. 늘 하나님을 만나고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 가운데 중보자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번번이 살려내고 구원했었던 자입니다. 만약 전쟁을 하려면, 만약 이 요단강을 실제로 건너가려면 좋은 때는요, 좋은 시기는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가자 하면요, 이 백성들은 다 따라 나설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고 이제 막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시간을 주셔야 좀 따라갈 만한 때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좀 인수인계할 시간도 주시고, 모세에게 베푸신 기적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좀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모세가 뭐 홍해를 갈랐으면 좀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요단강도 갈라놓고 좀 따라가자 하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여호수아에게는 좀 적응할 시간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지키기에는 좋은 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요단강 건너가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 이 시기야말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가장 좋은 때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성도들, 저도 포함입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담임 목사의 그 담임 목사님 중심의 그 신앙생활의 비중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의 거룩한 좋은 영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여러분 정말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맞습니까?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정말 소문나고 유명한 담임 목사님, 그 중심으로 부흥을 자랑하던 수많은 한국 교회들. 그런데 담임 목사님 한 분 바뀌니까 성도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갈라지고 하나였던 교회가 둘로 셋으로 갈라지고 또 갈라지는 교회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존경을 받고 세상에 칭찬받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 한 명 바꾸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일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담임 목사님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에 자로나 치우치는 백성들, 그 성도들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배자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정말 지킬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때라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라는 큰 영향력을 지닌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로 부르신 성도님들은 지금 가장 좋은 때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담임 목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좋은 때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지켜낼 수 있는 나는 예배자인가? 그 시작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펼쳐졌듯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제일 좋은 때 보내고 계시네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일 좋은 때 보내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진짜 지금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누구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코로나라서 상황도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는 시기고요. 정말 내가 지킬 수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좋은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1장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자는 겁니다. 이제 건너가야 뭐 전쟁도 하고 건너가야 뭐 싸움도 하고 건너가야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의 제약을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요단강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1장부터 분명하게 다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며 우리 교회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방법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이 가득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책을 통해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가장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부가 전쟁 중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전쟁 중입니다. 직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료들과 전쟁 중입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 중입니다. 속해 식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앞에 두고 그 축복을 취하기까지 전쟁 중입니다. 가난과 전쟁 중이고 병과 전쟁 중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 다 전쟁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할 거냐고 지금 여호수아는 묻고 있는 말씀이 이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전쟁은 앞둔 자들에게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다면 여러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자, 다시 전쟁을 앞둔 자들에게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여러분은 그 방법을 전해야 합니까? 꼭 전해야 합니까? 꼭 전해야죠. 지금 그 일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도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들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가 다
듣게 하는 것, 그게 여호수아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자,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에라는 접속사입니다. 곧, 바로, 즉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말씀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다 전해지기 위해서 그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곧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양식을 준비해야 돼. 여호수아야, 사흘 만에 요단강을 건너갈 거야. 여호수아야, 사흘 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할 거야. 여호수아는 듣자마자 이에 관리들을 다 불러서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너희는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다 전해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쉽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 참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 참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새벽 기도건 주일이건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건 신앙 성적을 읽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전하는 것, 즉각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전쟁의 준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전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앉혀놓고 주일날 배운 말씀들 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직장 동료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은 거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동체들에게 전하는 일 하고 계세요? 잘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짧고 너무 간략하게 기록되어서 우린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여호수아는 물론, 여호수아가 부른 관리들은 물론, 관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믿음과 주목할 만한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관리들은 이제 이런 일 하라는 겁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건널 거야. 사흘 만에 건널 거야. 그러니까 식량을 준비해. 가면 그 땅 차지할 거야. 그 말씀을 듣자 여호수아는 즉시 관리들에게, 자, 이제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다 듣게 해주세요. 자, 이제 관리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진중을 두루 돌아다니며, 진중을 두루 다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진중을 두루 다닌다. 관리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듣고 이제 진중을 두루 다닌다. 어떤 모습이나 어떤 모양이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제가 처음에 여호수아가 말했구나, 관리들이 시켰구나, 관리들이 진중을 그냥 두루 다녔구나. 되게 처음에는 이 두루 다닌다고 하니까 산책하는 느낌, 그냥 걸어 다니는 느낌, 그냥 뒤뜰 야영지 슬슬 걸어 다니는 모양이나 모습처럼 대수롭지 않고 쉬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성경을 뒤져가면서 찾아보니까 이 관리들이
여호수아에게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진중을 두루 다니다 할 때 이 두루 다니다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어떤 뜻일까? 아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바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우리말로 여호수아에서 번역되기는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건너가는 모양이 어떤 건너가다라는 뜻이냐? 자, 극복하다, 넘어가다, 심지어 새끼를 뱃속에 베고 있다라는 뜻까지 가진 단어입니다. 자, 이제 저 보시죠. 자, 극복하기 힘들고 넘어가기 힘들고 새끼를 베는 것처럼 힘든 심정으로 건너갈 때 성경은 아바르했다, 건너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쓰입니다. 언제 쓰이죠? 이 요단을 건넜다 할 때도 아바르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서 어떤 단어는 두루 다니며로 표현했고 어떤 단어는 건너갔다도 표현했지만 진중을 두루 다니는 것도 건너가는 일이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제 요단강 건너면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되는 거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새끼를 베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또 관리들이 온 백성에게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전하는 것도 극복해야 되는 일이고요, 넘어가야 되는 일이고요, 새끼를 베는 일과 같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다 전하는 것도요 건너가는 일이고요,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똑같이 건너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뭐부터 건너야 되는가? 진중을 건너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진중을 요단강을 건너듯이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야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진중은 무엇이냐? 요단강처럼 건너야 될 진중은 무엇이냐? 이 전쟁은요, 전쟁을 위하여 이 수십 년간 함께 천막을 치고 함께 옆집에 살며 살아가면서 함께 야영하고 함께 매일 얼굴 마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집집마다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친밀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호수아가 관리들이 집집마다, 그 집집은 또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매일 피부치처럼 살아가는 그 공동체들에게 전하는 일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처럼 사실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같이 이 길을 걷던 사람들은 9세대는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면 이제 전쟁 시작입니다. 전쟁 준비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집집마다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 맡겨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집집마다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는데 건너가 이제 요단강 건널 거예요. 사흘 만에 정복할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세요. 라고 집집마다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무언가 극복해야 되고, 무언가 이겨내야 되고, 무언가 뛰어넘어야 되고, 무언가 새끼를 베는 심정처럼 이스라엘 관리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에 여호수아도, 관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다 말했어, 못 들어서 내가 못한다라는 사람 없을 수도 있도록 그들에게 건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놀라운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저하지 않고요, 다 극복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남편에게도 건너가고, 아내에게도 건너가고, 자녀에게도 건너가고, 친구에게도 건너가고, 직장 상사에도 건너가고, 시부모님에게도 건너가고, 원수들에게도 건너가고, 싸웠던 사람에도 건너가고, 집집마다 다 건너가는 일들을 그들은 다 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이런 공동체라면, 이런 가정이라면 여러분 못 해낼 게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집집마다 건너가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다 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정말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쟁 중인 거를 정말 이들은 알았고요. 이 전쟁에 이기고, 이 전쟁에 지고, 이 전쟁에서 죽고, 이 전쟁에서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거 말씀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이 말씀 못 들으면 저 사람은 요단강 못 건너는 거예요. 이 말씀 못 들으면 저 사람은 전쟁 중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에 즉각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들도 듣자마자 집집마다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살다 보면 얼마나 크고 작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싸우는 일도 있었고요, 다투는 일도 있었겠죠. 부부싸움도 났겠죠. 자녀들의 문제도 있겠죠. 상관없어요. 이 말씀 들어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들은 정말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중에 다 전해져야 우리가 요단강 건널 수 있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진리라면, 왜 우리는 여호수아의 결론처럼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 왜 우리는 여호수아의 결론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까?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누리지 못할까? 왜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진리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왜 오늘도 방황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우리가 진중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도 극복하고 넘어가서 새끼를 베는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건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긴다. 어찌 나랑 매일매일 같이 하는 이 친밀한 공동체들에게 이 말씀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키지 못하면 요단강 건너가면 그 사람 죽는 건데 하나님이 어찌 끌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친밀한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에 입이 떨어지지 않는 가장 어려운 사람, 어려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극복해야 하고 넘어가야 되고 새끼를 베는 심정으로 건너가 전해줘야 되는데 건너고 싶은데 매일매일 주저하여 요단강 앞에 멈춰선 그 진중, 그 가장 친밀한 자리가 여러분 누구이고 어디입니까?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듣지만 마시고 집에 가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제 설교 말씀 좀 요약해서 전해주세요. 그런 숙제를 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밥 먹고 배부르고 오후 한 2시쯤 되니까 설교하는 저도 막 갑자기 막 정신을 잃을 때가 있고, 듣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잘 들으시라고 이렇게 잘 요약해서 줬고, 그거 그대로 남편분들에게, 아내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좀 깨어서 정말 말씀 잘 들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할머니가 집에 가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차라리 지나가는 강아지를 붙잡고 얘기하지 우리 남편은 안 들어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요단강 건널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멀지 않았어요. 축복 축복 얘기하면서 우리 진중에는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들은 저기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끌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중은 어디입니까? 저희 교회 슬로건 중에 하나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자녀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개척 때부터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진중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사실 쉬워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너무 좋대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는요 제가 1시간을 떠들어도 시끄러워 안 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잘, 속회 중에서 누가 나눔 시작했는데 우리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언제 끊어드리지, 언제 끊어드리지.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참아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누가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말하거나 애가 말하거나 보면 시끄러워, 조용해, 우리 다 그래 버리잖아요. 근데 교회는 너무 좋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아야 될 것이 어딘가, 사실 가정이에요. 우리가 사실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새끼를 베는 심정으로 건너가지 못했을 뿐이지, 건너가면 그때 다 되는 일인데 우리가 두려워했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시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지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면, 그런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면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되겠구나. 주님은 지금 그것부터 여호수아에게 할 수 있는지, 이 공동체는 그것부터 할 수 있는지, 그거 점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말하는 거 엄청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말더듬이었어요. 친구 중에 광성이라고 있었는데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얘는 말을 너무 더듬는 애예요. 맨날 걔랑 노니까 저도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래서 더듬이끼 들으면 매일 말 더듬. 근데 지금도 막 긴장하면 말을 더듬기도 하고요. 지금도 발음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들어보면 뭐라고 하는 거야 가끔 헷갈릴 때도 있고요. 저희 아내가 항상 저에게 말하는데 맨날 단어를 틀린대요. 예를 들어서 아빠라고 말해야 되는데 엄마라고 말하고, 남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막 여자라고 말, 이런 단어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말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면 저희 아내가 항상 얘기해요. 내가 니네 아빠 왜 좋아했는 줄 아냐고. 말 없어서 좋아했다고.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말을 많냐고. 말 좀 없어야 된다고. 제가 요즘 말이 많아졌나 봐요. 그런 제가 누군가에서 설교하는 일들은, 전하는 일들은 사실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제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엄청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항상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그 설교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제가 듣지 않은 말씀 다 빼게 해주세요. 다 지워요. 이건 아니지. 이거는 필요 없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그냥 설교문 만들려고 어디서 예화 빼온 거 이거 필요 없이 다 지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하러 올라올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들은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잘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가장 실패하고 제일 많이 넘어져서 제일 간절히 기도하는 설교의 자리가 어딘가, 항상 교회가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집에 돌아갈 때 저는 혼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 제가 전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되면요, 이번 한 주 정말 잘 듣고 잘 전했구나. 이거 안 되면요, 난 잘못 듣고 잘못 전했구나. 이게 분명히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전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 말씀이 진짜다라고 정말 전하기 어려운 곳으로 정말 가지고 건너가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해지고 온전히 사라질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음 다 똑같습니다. 저는 단지 앞에 있을 뿐이고 단지 여러분은 거기 앉아 계실 뿐이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 들려주시려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주님이 먼저 꼭 건너가야 될 강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친밀한 공동체에게도 가정 위에 내가 들은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게 할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넘고 새끼를 베는 심정으로 잘 전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이자 최고의 준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의 관리들처럼 집집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성도들 사이사이마다 건너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자매에게,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에게, 나에게 맡겨진 누군가에게, 교회에서는 속회에서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목사님이 성도에게, 성도님은 목사님들에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건네는 일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때, 우리 가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구나. 우리 교회 중에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그래 너희가 열심히 다 전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단을처럼 건너가야 할 곳,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장 친밀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이 관리들처럼 오늘도 힘써 건너 다니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단강을 건너듯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우리 봉헌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
그래서 항상 힘주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너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듯이 우리가 가장 친밀한 사람들에게 또 건너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진중에 관리들에게, 또 관리들은 이스라엘 집집마다 건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여호수아처럼 관리들처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속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나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 들려주셨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한 이 공동체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건너가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해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며 봉헌해 드리는 이 성도들의 예배하는 삶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매일매일 맛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의 창고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누고 베풀어도 넘치는 창고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중을 돌아다니며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